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휴대폰을 보니까 배터리가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을 충전기를 꽂아 넣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휴대폰이 아예 전원이 나가버린 거예요. 휴대폰과 이 충전기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접촉이 불량된 거지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연결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휴대폰과 충전기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이 방전돼 버리고 만 거지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결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는데 하나님과 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지 아니한 이 예배, 기도, 찬양은요 우리의 심령을 급격하게 우리의 에너지가, 믿음의 에너지가 방전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야 올해는 작년에보다 좀 열심히 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올해는 내 안에 거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무슨 목표를 세우고 나갈까? 그러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가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충전되지 아니한 연결되지 아니한 배터리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에너지가 소진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획이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 밖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보다 올해 내가 누구 안에 거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석상에 앉으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찬석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정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날 것이라는 거요. 내가 떠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갈 터인데 너희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올 거라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잘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죽으세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하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잠도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같이 먹고 자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남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제자들이 안심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아, 그동안 너희가 나와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 변함없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고 변함없이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4절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포도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한 병씩 사왔습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성찬식을 했지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가지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전지를 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요. 이거 너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가지가 잘라버려진 가지는 어떡합니까?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너무 잘 보고 아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은 무엇이 삶의 기준이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것 하면은요 에너지가 막 넘친다 하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하면은 에너지가 막 넘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은요 내 내면에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면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요, 야, 힘들지 않아? 근데 재밌대요. 에너지가 넘친대요. 예. 여러분은 뭘 하면은 에너지가 넘치십니까? 난 뭐 할 때 제일 기쁩니까? 예. 이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시간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애를 써요. 어떤 분은 영화를 봅니다.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요.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뭡니까? 신호등 건너면서도요 이거 보고 가는 사람 그다 큰일 나요. 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돈이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마다 옷을 사요. 그 사람은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운동하는 도구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라켓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바꾸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에 그걸 뭘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하느냐 예수님께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나 돈이 필요해 돈 주세요. 나 건강 필요해 건강 주세요.
주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해야 돼. 열심히 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뭘 구합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터인데, 왕 되시면은 누가 영의정 좌의정을 하냐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하냐는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비밀리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 예.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것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열심히 출세와 성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높은 자리, 성공과 출세, 이것만을 구했던 사람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구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이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구했던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구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왕의 아들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 길을 잃어 가지고 그 왕자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한 산에 사는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살렸습니다. 왕의 아들이 살아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나무꾼을 자기 집으로 궁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무꾼 부부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 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왕께서 제 집에 친히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제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케이, 내가 그러리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왕이 갈 수 있는 길이 뚫려요. 왕이 그 오두막에 가가지고 감히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생겨요? 집이 생겨요. 그리고 왕이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면은 그냥 먹습니까? 나물 반찬에다가 그냥 먹고 말아요? 장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길이 넓혀지고 집이 생겨지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그리고 왕이 왔다가 가서 갈 때에 그냥 갔겠습니까? 예? 생활비라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주고 가셨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께만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덜해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면은,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에 머물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습니다. 사방이 대적입니다. 솔로몬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 드글드글해요. 고위 관료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렇지 외적으로도 힘들지,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줄 거 그래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대적들을 위해서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부와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것을 구하는 게 옳은데, 딱 맞춰가지고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이것을 지혜뿐만 아니라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화에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도끼 세 자리를 들고 왔지요. 금도끼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했어요. 은도끼 내밀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했어요. 자, 쇠도끼를 내밀 때에 그것이 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산신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마음이 착하다 하면서 다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한데요. 열심히 건강 구하세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구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포도나무 가운데 포도 열매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기 원합니다. 이거 구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뭐예요? 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열매, 포도 열매는 없을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거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품는 건데, 예를 들어 볼까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은 내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것인가 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 어떡하지요? 품습니다. 품었더니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신학 생도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내 남편이 신학생으로 열심히 주의 일 하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빚을 지고 가가지고 내 두 아들들을 체주가 종 삼겠다고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동네 가가지고 큰 그릇들을 빌리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한 병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면은 이게 기름이 새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봉투나 하나 주세요. 쓸데없는 일 시키지 마시고.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봉투는 하나 주시고 돌려보내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되어서, 자, 그릇 더 없냐 할 때에 그 기름이 그쳐져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요, 이거는 아이고 쓸데없는 일이네, 봉투 하나 주고 돌려보내시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봉투 하나 주시고 돌려보내지. 쓸데없는 일을 시키시네. 이러지 않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인간적인 조건은 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키도 크지,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 왕을 삼았지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가지고 쓰임 받던 사울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점점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겠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장군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내 삶의 이 원동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필요가 뭐라고 말하느냐, 환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필요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함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적인 사람들과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진멸하러 가가지고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살려서 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은 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멸하라, 없애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장군들이 말합니다. 이것 가지면은 살림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말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결국에 사울왕은 버림받고 맙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잖아요.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세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살려주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아마 죄질로 따지면 사울 왕보다 다윗의 죄질이 훨씬 더 나빠요. 근데 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삽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돌이켜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에게서 가지가 끊겨졌을 때에, 잘라졌을 때에 얼른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아니하고요, 계속 있다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린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가지가 있다가 붙어 있다가 잘려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죄로 인하여 멀어졌잖아요. 멀어질 때마다 다윗은 어떡합니까? 즉시 하나님께 가가지고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과 중심의 한 해, 많은 포도송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결과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것저것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게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수고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말씀이 주님 능력이 움직여주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간증의 열매를 올해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